성경의 이름 이야기 7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선언을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인가? 누구길래 그분이 우리가 죽은 다에 심판을 하시는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분은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표현들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분을 믿어야지만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얘기죠. 나는 특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이 에이미의 복음 누구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앞에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복음을 썼다 그랬죠. 앞에서 많은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본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이제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분의 정의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요한이 쓴 마지막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의 가장 끝이죠. 성경의 끝에는 뭐라고 나오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나왔죠.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세히 설명은 안 했어요. 왜? 이 알파와 오메가는 히라보 알파와 오메가죠. 근데 이것의 참 뜻은 뭐냐? 알렙과 타우예요. 알렙과 타우. 히브리어의 가장 첫째와 히브리어의 가장 마지막 자가 타우예요. 알렙과 타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파 오메가는 이전에 나왔을 때 일부러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은 이 알렙과 타우, 알파와 오메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우주적 정의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우주의 처음과 시작 끝이 전부다. 영원한 것인 전부다. 하나님 알파 오메가로 딱 한마디로서 정의할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런데 이 알파 오메가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과 예수님은 아마도 주로 아람어로 대화를 하시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알파 오메가는 알렙과 타우였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계속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1장에 처음에 알파 오메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나는 알파 오메가에 또 나와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알겠죠? 이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해요. 우주적 정의죠.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마지막이다, 마침이다라는 게 우리 번역이 이제 마지막이요, 마침이라고 돼 있죠. 물론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끝난다 하지만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 텔로스는 뭐라 그랬죠? 완성이에요. 물론 텔로스가 end 끝도 돼요. 끝도 되지만은 나는 시작과
완성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시작을 했고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인데 히브리어는 알렙과 타우에. 그럼 이 알렙과 타우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알렙과 타우는 우주적 정의. 물론 인간에게도 해당되고 이 우주에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죠. 그분은 이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고 우주의 완성이 그분이다. 그것이 알레카타오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도 이게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는 그니라고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우주적 알파와 오메가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니 에고 에임이죠. 에고 에임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에고 에임은 요한복음에서 무려 20번 이상 나와요. 에고 에임이 나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뿐이어야 돼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바울된 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사도된 그런 말이죠. 나는 그니 이사야서 48장 12절. 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할 텐데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그가 누구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즉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처음과 마지막은 요한이 처음 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이사야서 한 800년 전쯤 되나요?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라고 썼어요. 마지막이라고. 그분이 내가 그다. 내가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기 이제 여기 리션 처음이 리션이에요. The beginning. 리션 요건 좀 어렵지만은 리션 한글로 우선 보시고 beginning이에요. 아하론 하게 되면 end에 end. 아론하고 달라요. 아론하고 철자가 달라요. 아론은 요 하가 안 들어가요. 아하론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처음과 마지막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처음이다. 히브리어로 처음 문자는 알렙이에요. 알렙 요거 볼까요? 알렙. 요 P라고 썼죠? 요건 일부러 제가 쓴 건데 요 알렙을 ALPHE라고 보통 로마자로 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P를 썼어요. 이거 비읍을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피읍을 안 쓰니까 마지막 타우예요. 타우. 이 알렙은 뭐죠? 알렙은 사실 히브리 문자는 글자가 사실 처음 나올 때 전부 다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황소의 뿔을 얘기해요. 황소의 뿔. 권능을 얘기해요. 힘과 부와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황소의 뿔은 인간이 가지면은 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가 아니죠.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타오는요. 이 모든 라틴어나 이런 데서 타오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타오는 사실은 십자가를 막대기를 두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을 만든 건데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 십자가는 뭐죠? 고난의 상징이지만 또한 완성을 얘기하죠. 십자가성에서 마지막 말, 가상천은 중에 마지막 말은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고난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할까요?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 이루었다가 텔로스예요. 텔레오를 써요. 그것도 예전에 했지만 다음에 또 할게요. 그래서 요것은 권능과 요것은 완성을 얘기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갈까요? 근데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4장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나는 그니 똑같은 말이에요. 에고 에임. I who speak to you am he. 영어는 이제 I am he로 돼 있죠.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딱 요 두 자만 나와요. 나는 내가 그다 다 돼버리는 거죠. 나는 그니 이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리션. 요 리션의 앞에 있는 자가 로시 머리예요. 태초에 할 때도 요자를 써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예화의 의미를 한번 보죠. 예화의 의미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에흐의 아쉘 에흐예요. 에흐의 아쉘 에흐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모세한테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아. 물론 여기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지만은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라. 영원한 존재죠. 영원한 존재. 그게 볼까요? 이 에헤 아쉘 에헤를 헬라어로 에고 에미 호온 have been이에요. have been. I am who I am이에요. 영원한 존재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미 호온 아쉘 에헤 아쉘 에헤라 그랬는데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이때는 똑같이 우리 한국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이때는 이 뒤를 뺐어요. 아쉐레에 빼고 에흐에 하나만 썼어요. 에흐에 하나만 써도 요 에흐에가 I am 나는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너에게 보내셨다.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Has sent me to you. 이 I am. 즉 I am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에흐에는 하야 존재하다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랬지. 예전에 한번 했어요. 그래 다 잊어먹었을 테니까 한 번 더 하야 존재하다예요. 있다. 하야 존재하다인데 이 존재하다에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에흐에는 하야의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성, 영속성을 얘기해. 계속 지속되고 영속하는 거. 그러니까 에흐예라 그러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지속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영원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시했느냐? 알렙과 타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마침의 시작과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여호와를 얘기하면서 여호와가 물론 이스라엘인들이 이걸 발음 못하죠. 에흐예 아쉘 에흐예의 준말이 에흐예고 여기서 아마 여호와가 나온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한 쇼츠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요거는 요대 와우인데 요드는 손이라 그랬죠. 요드는 손이에요. 이 와우는 뭐냐 그러면은 해는 사실은 뭐 숨결 그런 거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요 와우는 텐트페그예요. 말뚝이에요. 말뚝. 손과 말뚝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름 속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름 속에 손과 말뚝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떻든 여호와는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존재. 스스로 있다. 영원한 존재다. 그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는 뭐 발음 못하고 어려우니까 알렙과 타우,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알렙과 타우 어떻게 나오느냐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자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가 알렙과 타우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 알렙과 타우가 어딘지 당연히 없죠. 히브리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볼 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썼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츠 하샤마이 베 에츠 하에레츠. 요 베는 이런 거 접속사 관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빼면은 여기서 보세요. 알렉과 타운데 요거 에츠 요거 한정된 목적어를 앞에 표시해 주는 게 에트예요. 네, 요 창세기 1장을 볼까요? 베레시츠. 로슈죠. 머리예요. 로슈. 그런데 요 바라는 동사야. 창조하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했는데 여러분 요거 자세히 볼까요? 베레시트와 바라를 자세히 보면요. 앞에 이게 뭐죠? BRA 영어식으로 간단하게 여기도 BRA예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바라시츠 이렇게 돼버렸죠. 이 바라는 벤 루아흐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을 표시한다고 그 자의 앞글자예요. 물론 그거는 우리 해석이지만은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 엘로힘이 또 나오죠. 엘로힘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죠. 물론 이스라엘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우리 신약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뭐예요? 베레시트도 성부 성자 성령, 마라도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인데 여기서 볼까요? 엑스 요거는 목적어 앞에 붙는 목적어를 표시하는 특이한 그 히라보의 관사예요. 관사라기보다 목적에 붙는 지정사예요. 그런데 요게 알렙과 타우로 돼 있어요. 알렙과 타우 뭘까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뭐든 간에 이 알렙과 타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두 개나 나와요. 이 ve는 and고 veets.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끝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적인 정의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알파 오메가가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전부 다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마지막이에요. 전부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완성한 자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인간이 나오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건 모세지만은 뭘까요?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리라. 함께 이때 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이 히브리어는 에흐의 임마크예요. 에흐의 임마크. 에흐예가 I am이죠. I will be there. 이거 영속성이니까 미완료형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래형으로 돼 있죠. I will be with you.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리라. 이 에흐예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이 자체가 내가 있으리라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 I will be with you. 이거는 축복이죠. 내가 있으리라. 이 내가 있으리라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에흐예. I am이에요. I am. 앞절에서 했죠. I am. 그런데 이 내가 함께 있으리라.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교류하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성들과 교류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라고 선지자들이 말하죠. 왜?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33장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이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말이 출애굽기이지만은 이 나올 때 어떤 상태였나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인들은 아주 우상에 쩌들은 백성이었어요. 우상에 쩌들은 백성. 그 쩌들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셨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우상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 털어내는 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구약 내내 다 못 털어요. 그들은 끝끝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구약이에요.
출애굽부터 쭉 신명기 아니 말라기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invisible이죠. invisible이라고 설명했죠. 하나님. 그런데 그 invisible 하나님께서 visible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완성하러 오신 거였어요. 마지막 어떻게 오냐? 한 번 벌써 오셨죠. 요한계시록에 그거는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또 오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맨 처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재림이겠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오세요. 첫 번째는 동정녀로 오셨지만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각 사람의 눈이 Look, he'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구약에서는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날 했죠. 지난 시간에 아이가 그를 보겠다. 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거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악한 부활로, 사망이죠. 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에게 육신으로 오셨고 구약에서 보면 다 죽는데 신약에서는 육신으로 오셨고 또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그런데 볼 때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부활을 통하는데 각 사람이 every eye will see him. 이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와야죠. 영생의 부활로. 이때 알파 오메가 바로 알렙과 타우. 즉 알렙과 타우는 알파 오메가 마지막에 22장에 나온 알렙과 타우 창세기 1장 1절이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이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렙과 타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우주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의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로고스요,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임마누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과 빛과 생명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제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사 오셨어요. 그 정의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